은강에서 은을 캐고 금강에서는 금을 캐지만 성경에서는 땅의 보고와 하늘의 보화, 곧 온갖 귀한 것을 캘 수 있는 보물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며 믿음의 자손을 많이 두어서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권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자막에 따라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목사의 말로 받으면은요 손해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며,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지요. 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는 누구 있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욥이나 혹은 다윗, 또 다니엘 등등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하나님의 귀염둥이는 에녹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죠? 우리 역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오늘의 에녹,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에녹은요 한평생 정말 사랑만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죽음을 겪지 않고 참 하나의 직방 같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에녹을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그 무엇보다도 뭐를 잘했다? 가정생활 정말 충실했어요.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자녀를 잘 기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요 교회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은 소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가정에서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자녀 기르는 것은 뭐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부 살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인 동시에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지만은 가정의 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 역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보다 사실 가정을 먼저 지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에녹은 분명히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부모 공경도 잘했을 거예요. 정말 아내도 사랑했을 것이고 무드셀라를 비롯하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을 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큰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대개가, 다는 아닌 대개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전 생애를 바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바울이 실수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거 말고 그가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도 결혼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도 아내와 그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는 방법이에요. 물론 바울처럼 독신의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건 일반적이잖아요. 예외적인 것이죠. 특별한 경우인데 이걸 보편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십계명에서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굵직하게 꾹꾹 눌러서 쓰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 육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뭔가 어불성설이지요. 자,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것만 이게 아니죠. 자, 골로새 3장 18절 봅시다. 자, 시작. 자, 아내가 남편에게 딱딱거리며 대드는 것, 이거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가 수집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 19절. 남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를 뭐 하면 안 된다? 괴롭게 하지 말라.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예요. 아내가 예하기만 바라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채찍을 맞을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느 권사님은요, 홀로 있는 남동생을요 50 넘었는데 참 끔찍해도 챙겨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자녀를 열받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시 싫어하시죠. 진노하시죠.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참 요즘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16개월 된 정인이 그 사건, 입양아를 갖다가 그렇게 참. 근데요, 제가 어저께 알았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알았는데요, 그 정인이 양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친정엄마,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두 분, 양집안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막 거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피난하는 걸 보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아들, 목사 딸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낭패당하고 하나님 영광 지금 엄청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아서 다행이지요. 정말 너무너무 창편드립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좀 눈치를 보면서 막 하지만 하나님 좀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를 잘 기르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요 가정생활을 잘한 모델이에요. 자녀를 낳으며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사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사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의 가정이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 여러분, 동행이란 뭘까요? 동행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동행은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그가 서면 하나님도 서주시고, 그가 뛰어가면은 하나님도 뛰시고, 그가 누우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누우시는 것을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린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고마우신 하나님 라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 살펴오시네, 불편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이것을 오늘에 적용하면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자전거를 타도 내 옆에 계시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등산할 때도 목욕할 때도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사랑받는 길이요, 딴짓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는 길이요, 의로운 길을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면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코 정인의 양분모처럼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물론 사랑의 채찍은 될 수 있겠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많이 해초리 때렸습니다. 단어도 말 안 들으면 엉덩이에 막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세게는 아니지만 엉덩이 자가 옷 입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죠. 때리는 친구 막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 자,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 영어 성경 보면은요, 계속해서 터치했다. 손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터치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마치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구너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가지마 하면 안 가고. 늘 하나님을 터치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예요. 자, 신명기 4장 7절 전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는 증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인이고요. 자, 에녹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만 터치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전하죠? 내 아들 지금 뭐 틀림없지요? 늘 기도한.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옛날에 신종현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그 다음 몰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은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걸어가면은 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말, 쓸데있는 말,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면 별말 다 있어. 지네 가족들 뭐 무슨 얘기 별거 다 있어.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쓸데있는 말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냥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한 아가씨가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제게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둘인데요, 그 남자들이 때때로 데이트를 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이 필 박사는요, 아가씨는 두 남자 중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내주었어요. 사랑하면은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담겨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망설이지, 방황하지 않아요. 저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애와 결혼할까 이성애와 결혼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목사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사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귀고 또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너무너무 심심해 하실 분이에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십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요. 근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쓰고 읽고 그래도 안 쓰고 그래도 안 읽으면 뭐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여러분 알렸으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면 되고 저는 책임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참 배짱 좋은 분들입니다. 그죠? 못 쓰면 읽기라도 해야지. 성경 공부도 하라고 해도 안 해. 이 하면은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으면 심심해 하시는 분입니다. 심심해 하세요. 나만 심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사귀기를 원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도 아멘이 없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계속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외로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녹은 자꾸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갈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뭐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겠어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실수하지 않았어요. 구설수에 옳은 일이 없습니다. 그는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판단한 대로 하기만 하면은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가 64년간 통치할 때 영국이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이룬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찬송 부르며 쉽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즐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한 대통령도 있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이 왕의 일을 즐겼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했던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폐하, 여왕 폐하, 폐하께서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여왕이 대답합니다. 몇 번? 몇 번? 이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신앙심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 안 하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과 터치,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꼭 형식을 갖춰야만 기도가 아닌 겁니다. 물론 형식 갖춰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사장 일도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직장의 업무나 프로젝트도 쉽습니다. 저도 때로는 몸이 고달플 때가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아요. 사실 지난 봄부터 3월부터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표현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우들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원체 따지면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요 작년보다 더 나았어요. 다른 목사님들 이화할 때 깜짝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밑줄 진 거, 빨간 거.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 뜻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염둥이로 품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는 왕도 아닙니다. 고관 대작도 아니에요. 큰 부자였다는, 욥처럼 큰 부자였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에녹이 하나님 동행했기 때문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작은 일본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떻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내 나이가 어때 그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약하냐 상관없어요. 내가 부자냐 약하냐, 내가 홀로 됐느냐 여기 부부 같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위치가 어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울 왕처럼요. 야곱은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추격했던 외삼촌이요, 장인이 주인이었던 라반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잖아요. 손을 못 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거기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 위치와 내 현상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해칠 자가 없어요. 자, 에녹은 정말 안전하게 살았어요. 왜입니까? 에녹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에녹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또 성경 한 곳 더 봅시다. 시편 18편 2절 그 다음 절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를 누가 감히 해치겠느냐, 누가 해꾸자겠느냐. 내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 시편 27편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내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나 홀로 걸어갈 때 겁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겁날 것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살 때도 겁나지 않아요. 혹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차를 타도 뭐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뭘 타든 또 제가 운전할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혹 뭐 사고 날 때 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언제나 마음은 편안한 겁니다. 사고 나면 어떡할까? 누가 큰 트럭 와서 치면 어떡할까? 이 마음 갖고서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는 겁니다. 옆에 큰 트럭이 달려들 것 같지만 내 갈 길 바로 가면 트럭 안 들어와요. 내 괜히 지대 겁먹고 핸들 꺾어 갖고 진짜 사고 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도 해치지 못해요. 짐승도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멜리데 섬에 이제 이게 뭡니까 배가 난파돼 가지고 그 이제 간신히 그 도착하잖아요. 그때 이제 추우니까 불을 때우는데 이 나무가락에서 나무 덤에서 뱀이 나와 독사 나와 가지고 이제 바울을 뭅니다. 손을 물고는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죄인이다, 정말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공의가 저를 죽게 한다. 독사에게 물렸으니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손에 물린 독사를 툭툭 틀어가지고 그래 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섬 사람들이 와, 신이다, 신이야.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독사울에 가가지고 야, 독사야, 내 손 물어봐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자라고 한다면요, 코로나19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대면 예배 해도 좋아요. 불순종 운동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방역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하니까 온 한국교회 전체에 지금 욕먹이고 있잖아요. 몇몇 교회들이요. 막 확진자 몇십 명이 나오고. 그건 아니죠. 하려면은 제대로 방역, 대형 교회들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럼 괜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 코로나를 끝까지 뭐 하나 알아 지켜주시겠지 하고, 대충 하고, 방역 뭐 이것도 안 하고, 손도 안 닦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또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방역 철저히 안 하면요, 걸리는 겁니다. 목사고 누구 상관없어서 다 걸려요. 안 가려요, 여러분. 안 가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손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져놓으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가 뼈채 부스러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자의 입도 막아주십니다. 사람도 막아주십니다. 어떤 사고도 막아주시거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3번째까지 됐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 목사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사라졌어. 목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나 자식이나 이렇게 교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고 일어난 아내가 사라졌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자식들이 사라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천국으로 가더라도 그게 확인돼야지요. 그래야지 가족이, 이 땅에는 가족이 마음 놓이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죽을 때 하늘 영광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세를 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서운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끌고 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가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늘 영광 가득하고 저 밝은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전에 부른 찬송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당하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막막하고 공허하여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되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에녹보다 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에녹이 누렸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에녹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을 참 잘했어요.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함께 걷고 하나님 타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그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현재 내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며 또 해칠 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우리 일평생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 현재 위치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며 해칠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가지 재앙이 없고 짐승이 없고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